왕관, 요람, 십자가. 정체불명의 큼지막한 상자는 몇 주째 거실 구석에 놓여 있었다. 추수감사절 직후에 등장했는데 거의 12월 내내 아무도 거기에 손을 대지 않았다. 높이가 4키만 했으나 그게 별 단서는 못 되었다. 그때 나는 겨우 4살이었다.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 다른 상자들과 달리 그 상자는 번들거리는 포장지나 반짝이는 리본으로 쌓여 있지 않았고 주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냥 테이프만 둘려 있었는데 아주 칭칭 감았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형과 내가 뜯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저 물어보는 수밖에 없었다. 엄마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고 그냥 심드렁한 눈치였다. 아빠가 크리스마스라고 뭔가를 가져왔겠지. 굳이 말하자면 엄마는 아빠가 크리스마스를 구실로 아빠 자신의 선물을 샀으려니 생각했다. 아빠는 낚싯배의 선체 밖에 탑재할 모터를 늘 원했었는데 그럼 저 상자 속에 그게 들어있단 말인가?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누나들은 선물을 뜯고 형과 나는 새 장난감을 가지고 뛰어다니며 노는데 엄마가 여태 뜯지 않은 고릴라만한 한 상자를 보며 말했다. 잭, 저 큰 선물은 안 뜯어요? 달빛을 타고 달로 걸어갈 수 없듯이 아빠는 더는 정색하지 못하고 씩 웃었다. 눈썹이 작은 무지개처럼 반원을 그리면서 엄마를 보는 눈빛이 산타클로스처럼 반짝였다. 그 선물은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이라오. 형과 나는 동작을 멈추고 보았다. 아빠가 우리에게 눈을 찡긋해 보였다. 엄마를 보니 엄마는 아빠를 보고 있었다. 분명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참이었다. 엄마는 상자 쪽으로 다가갔고 아빠는 8mm 비디오 카메라를 손에 들었다. 우리 남매들은 날쌔게 그쪽으로 달려갔다. 엄마는 아무런 특색도 없고 받는 사람 이름도 적혀있지 않은 그 상자의 윗부분을 힘들여 뜯었다. 그런데 손을 넣어 꺼내보니 화장지뿐이었다. 화장지만 한 알음씩 계속 딸려 나왔다. 아빠가 키득키득 웃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비디오 화면이 흔들린다. 나중에 그 비디오는 우리 가족이 보고 또 되감아보는 애장품이 되었다. 계속 파보구려. 델마. 카메라 뒤쪽에서 나는 아빠의 목소리다. 뭐가 들어있는데요? 엄마는 그렇게 물으며 계속 화장지를 끄집어냈다. 결국 엄마는 횡재를 만난다. 상자 안에서 상자가 나왔다. 그 상자 속에 또 상자가 있고 그것을 여니 다시 상자였다. 두어 번 더 그러고 나자 마침내 가장 작은 상자가 나왔다. 반지 상자였다. 형과 나는 열어봐요 엄마 라고 외쳤다. 엄마는 카메라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잭, 나는 새 반지에 담긴 로맨틱한 의미까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 교훈을 배웠다. 비범한 선물이 평범한 꾸러미에 담겨 배달될 수 있다. 루케이도 집안에 그런 선물이 있었다. 베들레헴에도 그런 선물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실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 못지않게 그 방식도 똑같이 중요하다. 구유 자체가 메시지다. 적어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다. 바울의 이름은 크리스마스에 관한 묵상에 별로 등장하지 않는다. 흔히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와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을 생각할 뿐, 이 괘씸한 바리새인은 대개 논외로 친다. 하지만 바울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 베들레헴의 약속은
성경을 통틀어 그의 말에 가장 호소력 있게 약술되어 있다. 낮은 데로 오신 그리스도가 이제 높아지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는 크리스마스 설교를 작성한 게 아니다. 그의 목표는 훨씬 더 평범했다. 바울은 어느 교회를 상담하던 중이었다.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다툼과 허영을 비롯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었던 듯하다. 편지 후반부에서 그는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을 언급하는데 그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당부했다. 그가 이 교회의 겸손을 촉구한 덕분에 이 넉 장짜리 서신이 태어났다. 서신의 한가운데 복음의 핵심이 나온다. 하나님의 신성한 개입이 6구절에 압축되어 있다. 위에 글귀를 찬송가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최초의 기독교 찬송가 중 하나인 셈이다. 다른 학자들은 이 인용구를 초대교회에서 낭독하던 전래서로 본다. 그런가 하면 이 본문이 본래 시였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도 이 의견이 마음에 든다. 바울이 대림절의 개관 시인이었다니 말이다. 찬송가든 전래서든 사도의 원작시든 이것만은 분명하다. 이 본문은 호소력이 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베들레헴에 나시기 전부터 신성의 모든 이점과 특권이 그분께 있었다. 그분은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는 무한하신 분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돌과 나무와 행성에 제조자 예수라는 도장이 찍혀야 한다. 소용돌이 은하도 그분의 작품인데 이 은하에 속한 별만도 1,000억 개가 넘는다. 우리의 태양도 그분이 지으셨는데 태양 안에 100만 개의 이상의 지구가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빚으신 오리온 자리의 초거성 베텔게우스를 지구가 속한 태양계의 중앙에 둔다면 목성 궤도까지 뻗어나갈 것이다. 베텔게우스는 우리의 태양보다 1000배가량 크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별이 총총한 하늘이 생겨났다. 그분은 별을 하나하나 이름으로 부르시며 베두인족이 천막을 걷듯이 하늘을 접으실 수 있다. 그런데 바울의 표제는 창조주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자기를 비우셨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작아지셨다. 허파와 후두와 다리에 의존하셔야 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하셨다. 여느 인간의 발달 단계를 모두 거치셨다. 걷고 일어서고 세수하고 옷 입는 법을 배우셨다. 힘줄이 굵어졌고 머리털이 자랐고 사춘기 때는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분은 진정 인간이셨다. 그분이 기뻐하실 때 그 기쁨은 진정이었다. 예루살렘을 위해 우시던 눈물은 당신과 나의 눈물만큼이나 절절했다.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라고 반문하실 때
그분의 좌절은 진솔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실 때 그분께는 답이 필요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만 아셨다.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게 아니면 예수님은 안다고 주장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우리를 섬기시려고 우리처럼 되셨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자신이 취할 것으로 또는 휘두를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분은 권력을 휘두르지 않으셨고 신성의 이점을 내려놓으셨다. 그분은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돌로 만들어버리지 않으셨다. 자신에게 침을 뱉는 군인들에게 침으로 되갚지 않으셨다. 자신을 보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을 쳐서 실명하게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반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바울은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특별히 강조했다.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의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다. 대개 최하층 계급과 특히 노예에게 국한되었다. 강도 조절은 오직 처형자들의 도덕성에 달려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도덕성이라는 게 별로 없었다. 사형수는 고문과 채찍질을 당한 뒤 나무 기둥에 못 박혀 창에 찔렸다. 만인이 보도록 벌거벗은 피투성이의 몸으로 매달려 있어야 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을 사회가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보여주는 공개적 본보기였던 것이다.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거니와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취급을 당하셨다. 하나님이 못 박히셨다. 하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하나님이 수욕을 당하셨다. 하나님이 창끝에 찔리셨다. 하나님이 마지막 숨을 내쉬셨다. 예수님은 성육신의 사다리를 한 번에 한 칸씩 내려가셨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려가고 또 내려가셨다. 천국의 왕관에서 베들레헴의 요람을 거쳐 예루살렘의 십자가에까지 하강의 연속이었다. 그리스도는 자궁에 들어가신 것으로도 모자라 무덤에 묻히기까지 하셨다. 그러나 무덤이 그분을 잡아둘 수는 없었다. 이제 바울의 시는 승리의 어조로 바뀐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낮아지신 그분이 이제 높여지셨다. 내려가신 그분이 이제 높임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승격되신 자리는 지극히 높다. 어떤 천사나 정치적 지위도 이보다 높지 못하다. 예수님의 지위가 모든 통치자와 정복자를 능가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지극히 높은 자리에 계신다. 우주 유일의 진정한 왕자에 앉아 계신다. 다른 모든 왕좌는 임시라서 덧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왕좌만은 다르다. 하나님이 그분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름에는 위력이 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는 존호가 공표되면 모두가 그쪽을 바라본다. 존 F 케네디가 서명한 편지는 소중히 귀중품 상자에 보관된다. 나폴레옹과 카이사르와 알렉산드로스 대제의 이름은 사람들의 고개를 모두 그들 쪽으로 돌리게 했다. 그러나 영원히 만인을 무릎 꿇어 절하게 할 이름은 하나뿐이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 부자, 흑인, 황인, 정치가, 의사, 레드카펫을 밟는 슈퍼스타, 길 모퉁이에 거린 등 모든 사람이 장차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나아가 하나님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이 지구상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개념을 비웃는다. 구주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무조건 비방한다. 그들은 자력으로 충분해서 독자적으로 자수성가하고 자립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말해보라. 당신을 비웃을 것이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영원할 수 없다. 날이 이르면 그들도 그분의 존전에 절하게 된다. 스탈린과 헤롯도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고 특히 사탄까지도 그분의 이름을 고백할 것이다.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통치자들이 하나씩 앞으로 나와 예수님의 보좌 아래에 왕관을 내려놓을 것이다. 퓰리처상과 노벨상과 금메달도 거기에 쌓인다. 최우수 선수와 철학 박사와 의학 박사 등 모든 포상과 명예도 창조주 그리스도의 존전에서는 순식간에 초라해진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 역사 속의 모든 돈이 위조로 보이고 롤스로이스도 달구지로 보인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 누구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예수님뿐이다. 그 큰 날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똑같은 고백을 수십억의 목소리로 들을 것이다. 밀밭의 밀이 바람에 쓰러지듯 허다한 사람이 납작 엎드려 각자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을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땅에서 그분을 예배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고백이 즐겁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분을 고백하며 후회할 것이다. 그날에 믿는 자들은 유산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그리스도와 분리될 것이다. C.S. 루이스는 방송 중에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쳐들어오신다. 그때는 세상의 종말이다. 무대 위에 작가가 등장하면 연극은 끝난 것이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변장하지 않고 오시기 때문이다. 그 세계는 워낙 압도적이어서 사람에 따라 불가항력의 사랑 아니면 불가항력의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그제야 어느 편인지를 정하려면 너무 늦다. 그때는 자신이 이미 어느 편을 선택했는지를 확인하는 순간이다. 부언하자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입으셨던 몸을 버리지 않으셨다.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성육신 상태는 지금 이 순간 천국에서도 지속된다. 그분은 승천하실 때 인간의 몸으로서 올라가셨다. 한 번 인간이 되신 그분은 영원히 인간이시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대로시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인간이시다. 물론 그분은 영화롭게 되셨고 당연히 높임을 받으셨고 어디까지나 온전히 신이시다. 그럼에도 인류의 재반사를 지휘하시는 손은 바로 나사렛에서 망치를 주셨던 그 손이다. 그 손 한가운데에 흉터가 있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영원히 일깨워준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라. 당신을 위해 낮아지신 그분 앞에 당신도 낮아지라. 생각해보면
이 모두가 시작된 곳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인 베들레헴의 건초통이었다.